할렐루야. 귀한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죠. 청주 지역은 그나마 확진자가 덜 나와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쪽 아직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활동 중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오프라인 예배도 시작했는데 예전의 수준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특별한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상시와 달리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 또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냥 힘든 상황이네, 어려운 상황이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해석들 나름 그거에 대한 해석들을 갖고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처한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바라볼까, 성경에 이런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을까 이렇게 묵상하며 찾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고요. 예수님은 무태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제 물 위쪽이죠. 근데 이 본문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뒤쪽에 보면은 무트로 넘어가신 다음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이 갈릴리 호수 이전에도 기적, 이후에도 기적,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에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이 호수는 가운데 물에 있고요. 양쪽의 기적은 무태에 있습니다. 세 장소 모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죠. 근데 양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인 물 위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밀려 다녀야 되는, 그러나 뭔가를 저쪽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배 위에 떠 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렵고 안 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일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4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만 보고 계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날 오병이어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을 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본문 45절 4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니 신경을 쓰고 계셨을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남은 예수님 뭐 하셨는가? 실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그 무리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집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무리를 보냈다면 이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강사시고 그 주변에 스태프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실은 정리한다면은 2만 명 정도가 모인 군병인데 예수님이 그 끝나자마자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빨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집회 장소에 뒤처리를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빨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실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 행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 뒤처리도 안 시키고 그냥 떠나보냈어요. 실은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훈련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바람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밤새 내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그랬으니까 밤새 내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해보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밤 4경쯤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정확한 그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큰 그림보다는 당장 느껴지는 거, 경험되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 전 세계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들의 삶과 교회까지도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시는가? 교회만큼은 지켜주셔야 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분명 오늘 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왜 우리가 밤새 이 바다에 떠서 예수님 보내는데 고생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들 알고 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맞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 없다. 이 상황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우리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른 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나타나 도우셔서 이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 컨트롤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상황에서 놀라긴 놀라되 제대로 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9절과 50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놀랬어요. 유령 아니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죠. 유령이다. 성경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령이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능력의 주임을 봤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잘못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맞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네.
밖에는 참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밤새 내내 이렇게 폭풍에 막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쏙 떠오는 거죠. 오싹했겠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놀랄만도 하지. 맞네, 유령이.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반응도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 오병의 사건 때 상황 정리도 안 시키고 재촉해서 바다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있는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마음이 좀 그랬다고 했지요? 뭐가 그러했는가?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이 받고 경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왔어요. 제자들한테. 오병이어 앞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뉴스처럼 나와 있어요. 논란이 이런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논란이라는 말은 전체 어떤 큰 그림 가운데서 이걸 이끌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논란이, 예수님의 기적의 논란이 계속 반복 나오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자꾸 놀라면서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주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중시킨 다음에 급기야 십자가로 딱 끌고 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 십자가상에서 딱 바라보고 놀라면서 엎드리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 로마 그 백부장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대표인 거예요. 그 사람 모습이.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런 기적이든 가르침이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놀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정말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놀라야지 뭔가 새겨져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새겨지는 건 놀라야 됩니다. 어떤 이 영적인 충격.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도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놀라보라고. 그 현장이 바로 뒷정리도 안 시키고 갈릴리 바다로 보낸 거예요. 바람 부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곳,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어떻게든 해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냥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딱 이러고 오시는데 유령이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주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반응, 누구도 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아까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한 명이라도 그때 밤새 내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쪽에 보냈으면 분명히 나를 살리실 거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분명히 여기로 주님 보내셨으니 우리는 책임지실 거야. 주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 중에 오병이의 좀 전의 기적을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는 경험으로 경험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유령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있었다면 주님은 감동하셨을 거예요. 신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보냈겠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바다 한가운데를 보내놓고 그들을 조금 두렵게 하심으로 충격적인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를 느끼면서 놀라운 가슴을 갖고 그곳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그런 상황에 정말 그들이 새겨야 될 말씀 딱 던져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렇게 무뎌졌을 때 때로는 이런 충격요법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뭐라고 던져주시는가?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무런 느낌 없는 상황에 받았다면 그냥 또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런 경험한 주님이 진짜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남도록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제자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상상치 못한 이 어려움, 정말 예수님 앞에 놀래야 될 때 놀래고, 안 놀래야 할 세상에 예수님이 놀래기를 원하는 곳에 안 놀래고, 놀래지 말아야 할 그런 세상의 상황들에 자꾸 놀래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려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놀래고 계십니까? 무엇에 놀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나오십니까? 어떤 반응이 느껴지시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만 계속 집중하면서 거기에 또 놀래고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랄 만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좀 화면이 안 좋은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벼락을 맞고 쓰러졌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또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지금 뒤에 제가 길어서 너무 지루하실까 싶어서 안 보내드렸는데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요. 여러분, 이거 실은 전 세계 많은 인구 역사상 저런 일이 딱 한 번만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확률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또 맞았다는 것도 신기한 건데, 두 번 맞고 또 두 번 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신기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중에 간증해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운이 좋았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셨다, 엄청난 되게 충격이었지만 고백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우연치 않게 두 번씩이나 벼락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예외 없이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외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무조건 사망이 화살이 가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았죠. 그리고 여전히 화살이 다 날아오고 있는데 나 대신 다 맞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그 은혜에 놀라며 반응하며 사는가? 그런 반응을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의 수준에 맞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내셨는데 묻어난 거예요.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한다면 제자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무던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린 채, 무던한 채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자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밋밋하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의 고백이 막 흘러넘치고 너무 마음에 설레고 뭔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란 마음, 그냥 육신적인 순간순간의 느낌에, 세상의 모습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놀랄 만한 것들에 놀라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를 위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셔서 건너보내셨고 또 그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두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본문 52절에 보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상황과 연결시키셔서 말합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그치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번 놀랐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놀랐잖아요. 그건 상황에 놀란 겁니다. 좋지 않은 반응이었죠. 근데 그 놀란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던져주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뒤에 예수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때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놀람일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맞다, 우리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대로 되지, 이런 영적 둔함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오병의 기적 때 함께 계셔서 놀랄 일을 보여줘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이 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의 풍랑을 지나고 난 후 그들이 둔함이 깨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은 놀랐습니다. 분명히 두 번 놀랐는데 다른 종류의 놀람입니다. 오병이의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풍랑 이 배 위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놀라고 한쪽은 안 놀랐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둔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안 놀랬고 한쪽은 놀랐는 겁니다. 둔하면 놀래야 할 때 안 놀래고, 안 놀래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 민감함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가 항생제 같은 그 약품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생제가 여러 가지가 있대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약한 거 쓰는데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써서 내성에 생겨서 안 들었다, A, B, C, D, E, F, G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다 내성에 생겼다, 끝에는 안 듣는 거죠. 둔화해지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위독하신 분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병상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폐렴 이렇게 막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 삽관을 하고 막 이렇게 숨 쉬도록 마지막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항생제가 하나 남았대요. 하나 남았는데 이거 안 들면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셨어요. 둔화해지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작은 말씀 한마디 들어도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올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마음이 둔감해져 있으면 감동이 없는 거죠.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제일 약한 항생제에서 반응한다면 그 뒤에 건 쓸 필요 없겠죠. 근데 안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되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런 마음의 둔함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풍랑까지 와야 됐다면 이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축복인지, 제가 최근에 우리가 정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는지 제가 그냥 제 나름 경험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이번 학기 청주 성서신학원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유는 저 엘림 우리 러시아 그 교회에서 성서신학원 2, 3년짜리인가 이렇게 새로 개설해서 분교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교회 이제 소속이니까 상당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와서 그 강의를 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걱정만 두려움 반. 왜냐하면은 러시아어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뭐 소통이 될까. 나타샤 목사님께서 잘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걱정이 됐어요. 총 6줄을 격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서 제가 그 생각이 다 깨졌습니다. 제가 딱 갔는데 정말 은혜 충만하게 제가 받고 왔어요. 그리고 더 가고 싶은 거예요. 26명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26명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간다고 했다가 그 마음 푼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매번 갈 때마다 100% 출석, 매번 갈 때마다 뭐 하나 얻어 가려는 그들의 표정 속에서, 그들의 반응 속에서 뭐 알아먹나 못 알아먹나,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아니면 나타샤 목사님이 저기 통역을 잘해서 그런가 막 헷갈릴 정도로. 근데 어쨌든 너무 신나게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눈빛과 그런 반응에서 나타나는데, 와, 이게 저는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뭐 성경 공부 조금 하는데도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막 기쁨이 철철 넘치는데, 저 눈빛만 봐도, 저 뭔가 배우고자 하는 저 마음 눈빛만 봐도 막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 그들에게 뭔가 하나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조금만 뭐 반응 이렇게 잘 보이면 막 예수님 감동해가지고 막 구원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이들은 오늘 뒤에 게네사렛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옷자락 하나만 스쳐도 구원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막 보여줘도 막 마음이 둔해가지고 막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보이기를. 근데 마음이 둔해져 버린 제자는 기대가 이만큼인데 완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되겠다, 풍랑으로 보내시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조그만 그런 반응을 보고서 이렇게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뭔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뭐에 놀라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최근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맞다 그러면서 놀라십니까? 아니면 막 자꾸 상황에 반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왜 이런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힘들게 하는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 내용들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말 해놓고도 쉽지 않아요, 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는 주님이 보내신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노를 힘써서 졌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상황에 보내두셨다는 겁니다. 혹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깨트리기 위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뭔가 번개 튀기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둔감함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나는 그런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계속 고집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그런 귀한 말씀들을 그냥 귀로 흘려 보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세상에 더 놀랄 만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냥 흘려버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두시며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시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모를지라도 이런 상황을 어리석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주님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복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상황을 결국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회개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상당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자리 이끄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상당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행하심의 그 놀라운 기대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상이 멈춰섰고 하나님 불편함과 하나님 불가피한 변화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더 경색이 되어 있고 긴장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상담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이 난관과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뭐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요지부동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름 부심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픈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 날짜와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모든 연약한 환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교육교회 세미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참석하는 그런 방문자들 또 교회 교육에 관련된 그런 아버지 많은 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격거리를 잘 지켜가며 참으로 귀한 강의를 통해서 이번 여름 7월달 8월달 교회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디자인해야 될지 하나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다 각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동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우울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원초적인 기쁨과 소망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 다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그냥 일상화될까 습관화될까 너무나도 염려가 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 다시 뜨겁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